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분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에게 나온 대답을 10가지로 추려보니까 이렇습니다. 첫째는 더 저축할 걸 그랬어. 은퇴 후에 수입이 줄어드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저축할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에게 잘할 걸 그랬어. 남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젊어서는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 보니까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더래요. 젊어서 잘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젊어서 상처 주고 못되게 한 사람들은 고통스럽답니다. 잘 새겨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늙어서 함께할 친구를 사귈 걸.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소중하고 친구와 함께 교제할 때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네 번째는 자식들과 대화를 많이 할 걸. 젊어서 자녀들과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늙어서는 더 자식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과 치아 관리를 잘 할 걸. 젊어서는 몰랐는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젊어서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해야 되는구나. 식단 조절도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더군다나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의 맛을 즐길 수가 있구나.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식사 시간이 곤욕이고 힘들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 걸.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거에 대해서 배워야 대화도 되고 또 관심도 나눌 수 있을 텐데 배우지 않으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질 걸.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즐길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도외시하니까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해야 했는데 은퇴 후에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허무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덧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아왔나? 그냥 허망하다는 겁니다. 일기라도 썼으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 느낄 텐데 일기를 안 썼으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일기 4번째 책 발행을 위해서 예전에 썼던 감사일기를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이랬었나? 이런 감사도 있었네? 새로운 마음들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감사일기 쓰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가 헛되지 않은 것을 감사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연금과 보험을 준비할 걸. 노년기에도 뜻하지 않은 목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런 걸 준비 안 하니까
목돈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10번째는 좀 더 도전하고 여행도 많이 할 걸. 저는 사실 이 10번째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특히 좀 더 도전할 걸.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후회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의 방향과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희생이 뒤따르니까,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도전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뭐라고 해도 도전했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내가 살 수 있었는데, 그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특별한 뜻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니까 그냥 나도 따라갔는데 나답지 않은 삶이었고, 늙어서 생각해 보니까 나만의 삶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후회스럽고 부끄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따라갑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가 좋으니까, 편하니까 별 생각 없이, 별 도전 없이 그냥 삽니까? 도전은 우리의 삶에 참 다양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것도 도전이에요. 책을 읽는 것도 도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도전입니다. 도전은 참 많은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싸워야 돼요. 나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편안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언제나 실패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도전하라. 당신이 성공한다면 행복해질 것이고 실패한다면 당신은 현명해질 것이다. 도전이 성공이든 실패든 나쁜 게 없어요. 성공하면 행복해져요. 더 나아져요. 실패해도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현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도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숨 걸고 세상에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다니엘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바벨론 땅에서, 세상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27m입니다. 폭이 2.7m. 보통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평지에 세우면 어디서나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또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 보고를 받은 왕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화가 나서 당장 끌어오라고 합니다. 이 세 친구가 끌려옵니다.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사실이냐?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은 더 화가 나죠. 그래서 자기의 명대로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화력을 7배나 더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집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를 잡아 넣던 군인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세 사람이 타 죽지도 않고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줄 알고 행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일날 더 많은 손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소득이 2배로 올랐대요. 참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
왜냐? 주일답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세 친구예요. 손해봐도 괜찮고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저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만 때문에. 그때 왕비가 왕에게 먼저 나가면 규례를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면 살려주실 거야.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일지라도 내가 왕에게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고통을 받을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욕을 먹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믿음이고 바벨론을 향해서 도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서 도전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도전해야 될 것. 첫 번째, 세상을 향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도전, 또 도전, 그래도 도전. 여러분, 도전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될까요? 전도가 되더라고요. 저 여기에 좀 의뢰를 받았어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전도, 또 전도, 그래도 전도.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도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전도가 주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전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2월 17일 절친 전도주일이 축제예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또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실패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나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제발 좀 내버려둬.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어때요?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믿겠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겠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도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책을 쓴 김길복 집사님. 전도하려고 갔는데
지난주에 자살한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웁니까? 그때 그 마음 있을 때 전도할 거를 아까운 한 사람이 비참하게 자살로 끝나는. 그래서 이 김길복 집사님은 그때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빵의 이스트, 효모라고도 하죠. 소금, 그리고 망설입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망설임이 지나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절친전도 축제를 앞두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한 영혼 구원할 때까지 전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절당해도 또 전도할 것입니다. 나는 전도하다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전도하겠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한 영혼 구원할 때까지 전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절당해도 또 전도할 것입니다. 나는 전도하다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제 자신만 해도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또 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아요. 그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요. 그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쫓겨나요. 비난당해요. 그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걸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절친전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할 때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잘 섬기고 정말 잘
해드리고 아낌없이 사랑할 때 그 영혼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자, 그래 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더군다나 예수님은 더 심한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열받아서 할 수 있나요?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저주도 시원치 않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땅 한 조각 훔쳐서 19년을 감옥살이 한 장발장. 그가 19년 만에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따뜻하게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냉대합니다. 더군다나 전과자인데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이 장발장이 속에서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정말 세상이 더 미워지고 세상을 향해 불태우고 싶은 그런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당의 주교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주교가 아주 따뜻하게 환대를 해줍니다. 저녁 식사도 정말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밤에 몰래 은식이를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이 주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했는데 그 전과자를 받아주고 먹여줬는데 배반하고 그 은식기를 가지고 도망갔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을까요? 그런데 책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에게 이 장발장이 체포가 되고 그리고 주교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이 주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건 내가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초 때 2개도 줬는데 왜 안 가져가냐. 은초 때 2개도 줬는데 왜 안 가져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 장발장의 인생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해요. 그것도 더 가져가라. 거기에 새로운 인생이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이 장발장같이 억울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진범이 잡혔는데 20년 옥살이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억울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의 생각을, 인생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부산중앙교회에 와서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자꾸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옵니까? 다시금 우리가 사랑에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서로 만나면 너무 따뜻합니다. 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당신이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5년이 됐는데도 관심이 없고 말을 해도 느낌이 전혀 없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가르치기만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재미난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넘어져도 그래도 또 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아버지가 응원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사랑하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할 수 있다는 것,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또 해봐,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해.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곁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도전, 또 도전, 그래도 도전하는,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